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 뜰, 또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그 지침까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예식을 이제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어떤 그 행사의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그 의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행위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아론이 백성들의 원성 때문에 금송아지를, 그 백성들에게 금을 갖고 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절일에 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타 죽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울 만한 그런 그릇,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이제 어떤 제물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십니다. 제물로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이 필요합니다. 이는 속죄 제물로 드릴 수소와 번제물로 드릴 순양, 그리고 위임식에 쓸 순양, 이렇게 3마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무교병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의 종류도 3가지로 나눠서 만듭니다. 우선 이 무교병이 뭔지 우리가 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좀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런 게 무교병이구나라고 좀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해두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그냥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서 파는 그 무교병 같은 그런 겁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냥 딱딱하게 과자처럼 만든 겁니다. 오른쪽은 참크래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참크래커인데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좀 생각하기 좋게 약간 저런 식으로 참크래커랑 맛이 좀, 참크래커는 이렇게 양념이 돼 있지만 저 왼쪽 거는 무교병 양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비슷한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교병을 만드는데, 이제 화면 바꿔주시고, 이 무교병을 만드는데 3가지 종류로 무교병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누룩을 사용하지 않은 무교병, 그러니까 바삭하게 부서지는 과자에 가까운 무교병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반죽에 구운 것과, 그리고 기름을 섞은 반죽으로 구운 무교병, 그리고 3번째는 표면에 기름을 발라서 윤이 나게 하는 무교전병,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있다 보면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제사상 위임식의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수를 받을 때, 목사가 되는 안수 예식을 할 때 저희도 미리 준비합니다. 한 4일 정도 모여가지고 집중훈련을 받고, 그 전에 물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다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안수를 앞두고 한 3, 4일 모여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날 연회 때 안수 예식을 합니다. 근데 이 안수 예식할 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여러 사람이 이게 동시에 저 때 받을 때가 거의 한 50명 정도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정도밖에 예식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수 주기 위해서 감독님도 오시고 또
제가 지정하는 목사님이 한 분 오시고 또 감리사님이 오시고 이렇게 안수 보좌 해가지고 예식이 있습니다. 옷도 차려 입고 우리 제사장 옷을 입는 것처럼 이 가운을 또 목사 가운을 입고 또 무릎 꿇고 그다음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 안수식만 봐도 과정이 좀 그래도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되지만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7일 동안 진행되는 거에 비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좀 적어 보입니다. 좀 소박해 보입니다. 우리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하면서 첫째 줄에 우리 그렇게 가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이 제사장 위임식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이 제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를 담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성찬할 때만 가운을 입지만 예배 시간에 목사 가운을 입고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요즘은 성이라 그래서 저 옛날부터 캐톨릭이나 혹은 그 성공회나 또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또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이 로만 컬러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 셔츠 모양이 다른 옷들을 입고 해서 약간 구별된 옷을 입기도 합니다. 또 사실 저는 지금 넥타이를 맸지만 이 로만 컬러, 성지 컬러라고 말하는 그 옷이 편해가지고 입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넥타이보다 목이 편해서 하여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벌써 앞서 에봇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 이제 이 사람들은 구별된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별을 위해서 먼저 성막에서 물로 깨끗이 씻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데 입히는 순서까지 명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대제사장의 옷 우리가 배운 그 에봇을 이렇게 순서대로 입히라고 명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순서대로 입혀야 합니까? 이 순서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서 이 의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거룩한 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은 이제 순서대로 옷을 입은 후에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도 사실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구별하는 그 행위 중에 아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록 지금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이 행위와 이 예식,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 끝난 후에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선포됩니다.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에 비해 단순해서 순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옷들 우리 지난주에 보여줬었는데 그것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세워진 후에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한 것으로 봐서 이제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보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사실 우리 창세기 할 때 작년에 오래됐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런 역할을 준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괜찮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보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로서 그 소명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도 예수 믿는다 해도 자격은 없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고 대학원도 공부하고 따로 또 시험도 4번이나 보고 아주 긴 시간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그래서 한 수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 공부했구나 학위도 있고 졸업도 하고 졸업장도 있고 시험도 통과했고 안수 예식을 통해서 안수도 받았으니까 목사야. 그래서 목사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외견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해놨다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지금 현대사회에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픈 자들이 회복되게 하기도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능력을 행한 사람도 자꾸 그 능력을 행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능력 자체가 내 능력이 아니라 그저 나는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행했을 뿐인데 착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건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교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 뭘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거룩한 직분자 성도. 우리가 직분하면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걸, 목사 이런 걸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거룩한 직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도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성도로서 쓰기 위해 거룩한 직분인 성도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직분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세상의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